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7번째 시간 2020년 11월 23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알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룻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고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 해몽을 해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그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버려라. 다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은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이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이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은 공식적인 문서, 여기서 조서라는 것은 원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건 내용이 명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해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꿈과 해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재밌는 것은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함락한 장본인 그 사람의 입술에서 또 그것도 공식 문서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바벨론의 모든 나라에 뿌린 거예요. 공식 문서예요. 공문서.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의 내용이 이방신을 섬기던 나라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이 느부갓네살이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일부를 느부갓네살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쓴 공문서를 다니엘이 기록한 이 다니엘서에 첨부 파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4장의 내용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하나님만을 믿게 된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벨론의 신들을 섬겼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공문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그렇게 상상하기 힘든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신을 찬양하는 공식 문서를 이렇게 첨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서 4장의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체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개인적인 자리, 다니엘과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했다면 오늘 이 4장의 내용은 공적인 문서로 찬양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대에는 이례적인 그리고 의아하기까지 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잠잠하게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표적과 기적에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구원이 그냥 나 구원하셨대. 알겠어. 사실 이 경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큰 감격으로 온다면 그냥 시큰둥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주님의 표적과 기적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바로 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 꿈의 내용을 이제 첫 번째 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첫 번째 꿈에서는 꿈 내용 안 말해주고 맞춰봐라 이거였죠.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계속 번민이 듭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지혜자, 점성술자, 마술사들 다 모읍니다.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 것 같냐? 아무도 못 맞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판왕 등장하죠.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자, 4절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당시 바벨론은 굉장히 태평한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이렇게, 옥상 얘기는 낮은 얘기죠. 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번째 꿈을 꾸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근데 2장에서 나타난 그런 폭력적인 정치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제 2장에서 나타난 한 번의 꿈꾼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토대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몽하지 못하는 꿈을 이제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자, 이 9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대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3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3년간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해서 수석 졸업을 했죠. 하지만 그 이전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로로 잡혀온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리고 바벨론의 지식을 성실하게 공부하고 배웠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을 행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신앙의 위기에서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절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꿈으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시 찾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그것은 환상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고한 주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세상 가운데서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일상생활 가운데 불현듯 엄습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바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선교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하면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바로 즐거운 편지의 1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그저 일상적인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한 사소함이 언젠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그 사소함을 찾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성령님의 충만한 삶, 말씀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악에서 멀어지고 선은 행하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실 때 언젠가 여러분들 주변에 한없는 괴로움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나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몽은요, to be continue. 내일 다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 백성들은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의 신분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한 이벤트와 특별한 초월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언젠가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매는 그에게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주님,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리얼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